발명왕 누구죠? 에디슨.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이 청각 장애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발명을 하다 연구를 하면서 바빠서 기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기차의 칸에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던 사람이 에디슨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연구하던 약방에 하나 떨어진 약품으로 인해서 연구실이 불타고 있을 때 급하게 달려온 차장이 에디슨을 차장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청각이었습니다. 많은 발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많은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니까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청각장애자가 되었기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발견. 어떤 각도를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요, 한평생 기다려도 부정적인 사람은 입에서는 감사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항상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복받은 사람일까? 나는 복받았는데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울릉도로 들어오는 배길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가서 태풍 바람만 불어도 배가 못 뜨면 못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작은 선라이저 못 타면 뭐 타면 됩니까? 크루즈 타면 돼요. 6시간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감사할 줄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다니면 1시간만 크루즈가 1시간만 속도를 내서 한 5시간만 달려도 괜찮을 것인데, 여러분, 뭐든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요, 자꾸 뭐만 생깁니까? 불평만 생깁니다. 앞뒤로 에어컨 돌아가다가 마이크 때문에 에어컨을 앞에 껐습니다. 아이고, 우린 덥는데, 찬양대는 가운 입었는데 더 덥는데. 그래 생각하면 참 불평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에어컨 없이도 살았잖아요. 울릉도에 에어컨 틀고 산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왜? 시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뭐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는데도 나는 감사할 거리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아침 드셨죠? 아침 드셨으면 아침 드신 걸로도 감사하고, 못 먹었으면 뭐 한다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감사하고. 적어 보십시오.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런데 입술에서는 매일 불평합니다. 사람들 만나면은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는 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26번 정도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집니다.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은요, 감사가 넘치면 축복인데 감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조건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저는 맥주 감사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혼이잖아요. 죽을 수밖에가 아닙니다. 죽었던 영혼을,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을 건지시사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가졌으니 죄들의 용서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것보다 더한 거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또 아침에 식사가 오셨죠? 아니, 하루에 2끼 이상은 드시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릿고개 가니까 저는 보릿고개를 안 넘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배고픔은 압니다. 보릿고개는 못 넘어봤지만 신학교를 다닐 때 얼마나 굶었는지 배고픔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때는요, 밥 한 끼 먹는 거, 아니 점심 한 끼 먹는 거에서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당연히 3끼 먹는 게 그냥 당연하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불신의 세계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감사가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져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건져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건져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꾼됨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일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일꾼인 줄 알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도 선교사고, 저도와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어쨌든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일꾼이에요. 그런데 일을 해야만 일꾼이에요. 다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또한 아이 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일해야 일꾼이에요. 직분은 맡았는데 일하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일꾼이 아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불러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부르셨어요. 찬양대원으로 부르셨으면, 임명되었으면 이 찬양하라고 부르셨는데 안 하면 일꾼 아니에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명을 수행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요 일꾼입니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일꾼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이 많았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못난 자 사랑해 주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특별한 사람만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꾼인데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할 거 없다. 할 거 많습니다. 예배 일찍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요. 왜요? 오셔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일찍 오시면 뭐 할까요?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 자리 들어오면, 본당에 들어오면 한 자리 한 자리 다 봅니다. 아동부 설교하러 가기 전에 딱 올라와서 보면서 오늘은 저 자리에 누가 계실 건데 오늘 꼭 기도하고 갑니다. 그게 일꾼된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뒤에 앉아 계신데 왜 뒤쪽에 앉아 계실까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누굴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주셨으면요, 우리는 감당하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꾼의 가장 큰 특징은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반대 사람이 나타나야죠.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환난의 더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육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 곧 그 육체는 교회이다. 그런데 24절 우리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일꾼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 보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된 사람은요 직분에 따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여러분, 일꾼된 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일을 하는데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답니다.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박해자였습니다. 가장 만삭되지 못한 자기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으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다 이랍니다. 자신을 미숙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고, 사도로 불리기 충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사명자로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은요
예배 드리는 데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일꾼 된 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교회자면은 오늘은 교회 예배당에서 지키는 일이에요. 11시 예배만 딱 드리고 나면 아이 괜찮아 다 했잖아. 그렇습니까? 오예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도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도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가 있고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에게 수요일 날 교회 오라 그러면 뭐랄 거예요? 아니요. 엄마 수요 예배도 있나? 왜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안 가거든. 맞잖아요. 수요 예배 사라졌습니다. 일꾼 된 자가 일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은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뭐 한다요? 복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있으면은 복은 받습니다. 내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있는데도 옆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자동으로 자신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참 힘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는 사람 옆에는 꼭 같이 졸아요. 혼자만 조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좋으니까 자동으로 졸아요. 우리는요 일꾼 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해야 됩니다. 이때요 마지막 때지 않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고요. 서울에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난리가 났어요. 무지개 색깔 해가지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인간들이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나와서 난리를 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자를 안 받고 딴 나라에서 정자를 받아가 임신해 8개월 됐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 날 일입니까? 자기 아내는 여잔데 얼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아마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되었어요. 또 거기에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성경을 손에 얹고 취임식하는 미국의 대사조차도 그것을 찬성하고 축하하고 앞으로 더 평등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의 발생지대 했던 유럽 쪽에 있던 대사들조차도 거기에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된답니다. 더 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 제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때, 아니 강대국들이 멸망했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동성애가 팽배했다는 겁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일꾼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입 다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병이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꾼 된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에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요?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모든 것이 내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소유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소유하면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해 주신 감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셨지만 때로는 감사도 하고 때로는 안 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불명하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우상을 섬겨요. 인신제사까지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다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잖아요. 형식적인 감사,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삶의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요. 감사는 표현되는 겁니다. 감사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로 이야기하는 기독교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 중에요,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게 기복이에요. 물리적인 감사가 있는데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면 감사하고 조건이 나쁘면 불평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 달라졌기 때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심이요, 다른 교회는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울릉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왜요? 다른 교회에서 안 먹어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밥 안 먹을 때는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보면 음식을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맛있잖아요. 뚝딱뚝딱 하는데도 턱 나와요. 뚝딱뚝딱 하는데도 맛있게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하는데도 그런데도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할까요? 안 해주면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지만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한데 다른 거 생각하니까 안 주시네? 내 기도해도 안 듣네? 저는 조지 물러가 기도했는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만한 기도의 축복을 받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는 편에 속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때를 따라는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왜 안 주지?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꾼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감사꾼,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은 한자입니다. 욥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이 정도 되면 대재벌입니다. 거기에 아들 7, 딸 3,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 모일 때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는 정말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처럼 인정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했는데, 자, 이럴 때만 감사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일잔치에 모였던 가족들, 자녀들이 몽땅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 아침에 폭삭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은 사라져도 또 벌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마 제정신이 아닐걸요. 아마 제 같았으면 아마 울릉도 바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최고의 감사꾼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자녀만 잃었습니까? 자기의 생명만 붙어 있지 육신까지 완전히 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바로 하박국의 말씀에서 이해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무 데가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욥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 한센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긍휼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갔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어요. 확인을 했어요. 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나의 구주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따라합시다. 천국에 사는 것.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은 어떨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고요,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에요. 불평하면 자꾸 불행해집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세요. 불평이 늘면 지옥이 되고 감사가 늘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감사 말 한마디만 넣으면 연속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할 때 자꾸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됩니다. 저 페이스북 친구에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매일 감사의 제목을 10가지씩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봤습니다. 뭐 이런 거 감사하나? 그런데요, 그걸 매일 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감사가요, 내가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안 보이면요,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이요, 딱 2분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앉았던 자리에.
그런데 한분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옵니다. 옆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허전하시죠? 허전하기는 감사하다고. 뭐가 그래 감사합니까? 옆에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없어도 감사하더라. 늘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진대. 그분이 없으니까, 친구 권사님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자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킬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거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웠던 이 성경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저 지는 석양 노을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볼 수 없기에, 들을 수 없기에, 말할 수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흘간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감사할까? 하루 동안만 눈을 멀게 하셔서 답답함을 알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루 동안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신다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잘 말하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서는 무엄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감사는 첫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음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감사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